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늘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참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뭐 가까이는 저 동구 쪽에 이렇게 쓰지 않는 목욕탕이 폭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뭐 그런 소식들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그 근처에 또 계신 분들이 없을까 또 이렇게 알아보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요. 또 요즘 그 대낮에 흉폭한 일들도 참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디가 안전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간에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가정에 있은들 뭐 옆집에서 불이 나거나 혹은 옆집에서 무슨 폭발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건물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는 그냥 건물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흉폭함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참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세상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참 그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구나. 또 그런 가운데서도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서로에 대해서 반목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강해져서 텔레비전 뉴스만 틀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모습이 나와요. 말세가 되니까 말세의 징조로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지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은 바로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말 보이는 재난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커다란 징조가 뭐가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24장 10절이죠. 마태복음. 거기에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고 또 1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반목하고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옆에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관심이 없게 되고 이런 것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은 그런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사고나 위험한 일 그 이전에 정말 사랑이 식어져가고 우리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 시대를 겪으면서 비록 여러 가지 논란의 그런 그게 있었지만은 그 백신이 있었고 또 오늘날 그거에 또 100% 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또 치료제도 지금 나와 있는 실정이에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바이러스의 위력이 약해져서 그런지는 모르나 처음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약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결국은 사단의 지배 아래 세상이 놓여져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지배 아래 모여져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브레이크 없는 열차와 같이 달려가는 것처럼 그냥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 대해서 증오하고 서로를 반목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환경을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미워하는 이 일만큼은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보니까 정말 그 사랑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제가 준비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자막 뉴스에 보니까 그날 하늘이 잠깐 맑아졌다, 폐지 노인에게 우산 내어준 천사라, 그러면서 한 젊은 여성이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도 폐지를 줍는 그 노인분들에게 머리에 우산을 씌워주고 그 집까지의 거리가 한 1km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집까지 비를 철철 맞으면서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바래다 주었대요. 이 사진이 아주 화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기자가 그 동네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것만이 이 사람의 선행이 아니더라고요. 가다가 잠깐 가게에 들러서 거기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돈 3만 원을 뽑아서 그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면서 이제 그 용돈으로 쓰라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소문 끝에 이제 그 여인을 찾았는데 그 여인에게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인터뷰를 극구 사양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기자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참 뿌듯해지고, 이렇게 우울한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볼 때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가는 세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는,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대면에서도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비대면으로 인터넷상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온갖 말들을 아주 그냥 거리낌 없이 해나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바로 그 여인이 했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는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식어져가는,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또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피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빚지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요즘 같은 때에는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은행을 통해서 빚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빚을 또 이렇게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뭐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그러면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빚을 질 수밖에 없죠. 구약 시대에도 또 신약 시대에도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에게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빚을 잘 갚게 되면 그냥 문제가 없는데 빚을 잘 갚지 못하게 되면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워지게 돼요.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인들끼리 금전거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금전거래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를 떠나가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꼭 금전거래를 하고 싶으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준다 생각하고 그 거래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빚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금전적인 빚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빌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걸 갚아야 되지만, 사랑의 빚은 꼭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졌으면 그 사람에게 갚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사랑의 빚을 다 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신학교 다닐 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지요. 그때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의 빚을 참 많이 졌어요. 어떤 장로님은 한 학기 등록금을 대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교우들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또 유학을 가서도 그거는 변함없이 이어져서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목사가 되고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 스스로의 노력과 힘이 아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의 빚 때문에 그런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제가 받았던 그 사랑의 빚을 다 계산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리면 그분들이 빚을 갚는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사실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에게 제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또 전해주면서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지요. 또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그 빚을 갚는 그런 일들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빚은 각자의 방법으로, 또 그 대상은 누군가에게 그 빚을 갚아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의 빚이에요. 오늘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럽니다. 그 말은 사랑의 빚은 사람이 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사랑의 빚은 누군가에게 또한 대신 갚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세서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도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겠다, 그런 것을 결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누군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에 그 빚을 때로는 받아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받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고마운 일이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받을 줄 알아야 돼. 또한 받았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또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이 가운데 누군가가 병들과 아파서 이제 집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왔냐고 교회를 그렇게 물어봤더니 병에 걸려서 안 나왔다고, 못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에서 있는 재료들을 모아다가 죽을 맛있게 써서는 그 죽을 갖다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그 신세 지는 거 부담스러워서 나 못 받겠으니까 그 써준 죽 그냥 갖고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너무나도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그 죽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어떤 빚을 정말 과도하게 그것을 이렇게 진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의 빚은 때로 그것이 부담이 되어도 사랑을 받는 것에는 우리가 그 받는 것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받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또한 전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피차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때로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 서로 피차 간에 사랑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빛의 원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피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못 쓰는 글씨로 부모에게 편지를 씁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는 써서 또한 거기에 배운 대로 종이를 아주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접어서 그리고 나서 부모에게 그것을 선물로 줬을 때 부모는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그 선물이 귀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아이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부모는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어요. 사랑의 빛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바라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베풀었으니 이만큼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게 되면 그것은 100%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되는 그런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미워하는 일에, 증오하는 일에 익숙해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똑같이 세상의 풍조대로 그저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문제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금방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미워할 수 있어요. 증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 아,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심어 놓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강단에다가 저렇게 십자가를 붙여놓고 우리 집안에도 십자가를 붙여놓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에, 그 모진 고통 속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피 흘려 우리 때문에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씻김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어느 한 사람만 입은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입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빛을 우리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할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기에도 바빠요. 사랑하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두는 일에 애쓰기에도 너무 바쁜 시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서도 때로는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미움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은 결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도록 심어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거를 뽑아내야 돼요. 사랑으로 서로 간에 채워지게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예요. 또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서로 간에 피차 사랑할 수 있는 평강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빈말 아니죠? 빈말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간에 피차 사랑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그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은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계명은 몇 개의 계명입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지금 당황스러우시죠?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10계명을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그저 그것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10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오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뭔가 이웃 사랑에 관한 개념이에요. 이웃 사랑에 관한 개념.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이웃 사랑, 여기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 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해석하는데요, 그 율법이 바로 사랑의 관점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일 하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만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낙심이 되고 아예 이웃 사랑하기를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은 마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가 부담을 느끼게 되고 아예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이웃 사랑의 전부겠어요? 오늘 본문 이제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사랑의 출발은요, 목숨을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출발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출발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거나 이웃에게 신체적인 해를 끼치지 않거나,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피해를 입든 말든 그저 나만 좋으면 돼.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든 나 자신이 이전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까? 다른 사람이 어려울까? 다른 사람은 어떨까? 그걸 먼저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려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해 보면은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저 담을 쌓고 사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 이웃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죠.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한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길거리에 갑자기 사람이 뭐 쓰러져 있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전만 하더라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보면 뭐 중국 같은 나라에 늘 그 방송으로 얘기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도 관심 없고 도와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박대를 당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는 정말 죽은 나사로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뭐 관심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것입니까? 주일날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목사가 전화하기 이전에 교우들께서 스스로 전화하셔서 서로 간에 챙기는 거죠. 왜 안 나왔대? 어디가 아파? 그리고는 전화하고 살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교회로 요청하는 거죠.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그리고는 또 목회자 가서 신방하고 그리고는 어때? 아프다 그러면은 죽이라도 한 그릇 써서 갖다 주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 보이면은 반찬이라도 좀 갖다 주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그저 전화로도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좀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심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익숙하게 되어버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서도 그저 무관심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만 해요. 그리고는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사랑의 빛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전파되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랑이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돌아오겠어요?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웃 사랑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삶만 살피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로 힘쓰기로 다짐하고 작은 실천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해 나갈 때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의 모든 식구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사랑하다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돌아오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모양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본질을 벗어나는 율법의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율법의 해석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원래 율법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어떤 말하자면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헌법이 있고 무슨 민법이 있고 무슨 형사법이 있고 이런 법의 세상이 아니니까, 법치국가가 아니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법에서 어긋난 거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가 뭔지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죄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죄가 되느냐? 우상을 섬기면 죄가 돼.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웃을 향해서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하게 되면은 죄가 돼. 그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나?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이 변질되지 않아요? 그 율법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게 돼요. 그리고는 겉모양만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 봐먹었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는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해요. 오늘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또 안식일을 통하여서 사람이 노동과 쉼이라고 하는 그것 속에서 균형을 잡도록,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안식일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사람들이 아마 일하다가 다 지쳐서 죽었을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과로 사회라,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 사회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금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쉬는 날 없이 매일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고장 나고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그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은 정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저 껍데기라도 안식일을 지키면 신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는 신앙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판단하면서 때로는 정죄하지요.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율법의 완전함은 뭐냐?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완전케 하신 율법, 그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100% 다 지킨 사람이. 모세라고 해서 율법을 다 이루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율법을 다 이루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6번째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셔야 되는 그 뜻을 이루었다, 그 말도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은 다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10%, 5%도 안 되겠죠. 어기는 것이 더 많겠죠. 그러나 사랑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루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너랑 나랑은 같이 갈 수 없어. 서로 간에 증오하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서로 간에 외면하고 심지어는 서로 간에 냉랭하게 무관심하고 그런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타인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 것이 이 세상의 풍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은 뭐겠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오늘 여러분,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고, 주의 교회에서도 사랑하며 살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살피면서 살아가고, 어려운 일이 있고 도와줄 일이 있을 때는 기꺼이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점 그 영향을 미칠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것이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호도하고 있어요. 그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그저 외면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그것은 말세라 그렇게 말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자녀 아닌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도 폐지 줍는 그 가난한 노인에게 적극적으로 우산을 씌워주며 가까운 거리도 아닌 그 먼 거리를 데려다 줬던 그 그리스도인,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욕심장이가 아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빛을 진자로서 그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널리 증거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완성하신 그 뜻을 쫓아 우리도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랑하며 삽시다.